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는 군사.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말씀으로 잘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신부와 왕의 자격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며 면류관은 그 기준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의 의미로 주어지는 상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러하듯 주님의 나라도 공의의 나라이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과 보상의 정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많은 상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 선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이끄는 사탄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쓰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오면 거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 어떤 말씀이 항상 떠오르냐면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느 부분에 제가 이제 또 가장 가족하고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 제일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 내가 말하는 행실이라든가 내 행동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근데 어쩌다가 가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 정말 이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로 나타내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막 낼 때 우리 가족들도 내가 사랑을 내는 것만큼 그 모습이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나는 열심히 내 편에서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나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그러면 낙심치 않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내 때에 내가 그 열매를 너한테 줘.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제자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자꾸 낙심이 오다가 맞아. 예수님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을 다시 돌이키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의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의 믿음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입니다. 내주합일의 믿음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믿음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각각의 은혜의 믿음에 이르셨다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잃지 않으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열매를 맺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각각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 맞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네 하는 여러분의 각각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연약함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나 연약함 나왔으니까 성령 세례 아닌가 봐. 어머, 나 연약함 이렇게 나오니까 성령 충만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 확신의 믿음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값진 진주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맞아, 나 지금 넘어졌어. 그러나 이 넘어짐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내게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을 내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난 오늘 또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 즉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의 믿음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의 창조하심을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라나타로 마치신 것은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합독하실 텐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먼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육된지라. 아멘. 자, 다음은 계시록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마침이 무엇으로 마치게 하셨는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원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신부와 왕의 마지막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뵙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해 마지막 끝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종국에는 하늘의 열매로 영광받게 하시는 신부와 왕들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1975년 3월 9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그날 저를 이 땅에 딱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저를 어떤 섭리로 보내셨는지, 어떤 계획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날 왜 태어나게 하셨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모든 7단계의 믿음으로 저를 인도하신 후에 결국은 신부와 왕으로서 저를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 믿음 성장하길 원해요. 나 믿음 성장하길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을 성장하려면 신부와 왕의 믿음을 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왕의 믿음과 신부가 성장이거든요.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길 원한다면 신부의 믿음과 왕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년왕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지만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또 들어야 우리가 단장이 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결국 신부와 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각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종국에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셔서 이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인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다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제가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듣기는 했어요. 성경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가만있어 봐. 어떤 면류관들이 있나? 저도 한번 네이버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면류관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보다 더 많은 면류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면류관은 5가지 면류관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이 5가지 면류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여기에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있어요. 5가지인데 이제 빨간 글씨는 그 면류관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가운데에 제일 큰 면류관 있잖아요. 저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저 영광의 면류관이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영광의 면류관인데 제가 보니까 제일 면류관이 보기에 커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왜 이 면류관이 제일 클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양의 무리에서 본이 되는 자예요. 본. 누굽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붙여놓으셨다가 나 이 면류관 침노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면류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면류관 상이잖아요. 상. 제가 시온교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이 간직해놨던 그 상을 제가 꺼내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네, 그 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공로패입니다. 공로패. 제가 2002년도에 시온교회를 왔고 한 2004년 정도쯤에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거듭이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 무슨 상이요? 그랬더니 공로패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뭐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때그때 그냥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순종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으세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은 또 오늘 면류관 보신 것처럼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드실지라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군사이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답은 군사의 신부는 신부요, 신부의 신부는 군사 또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신부요, 군사였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시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은 사도 바울을 선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한 절 한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부의 신앙이라면 곧 군사입니다. 군사로 부르신 주님께 훌륭한 군사로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왕이요 또한 군사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부요 군사인 저와 여러분도 많은 전쟁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사인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본문 말씀 23절에 정면 공격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꼭 있다가. 아멘. 이것은 신부요 왕이요 군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면 공격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면 공격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앞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공격을 피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상황에도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들로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많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두 번째인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인 것을 믿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려면 늘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아멘? 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면으로 나가지 마.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뽕나무 뒤에서 공격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뽕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작소리를 들려주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들려주시겠죠. 그 대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공격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인내하시고 나아가심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앞서는 일에서 떠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어진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그 말씀과 연합하고 화합함으로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본문 말씀과도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승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 신호이다. 아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저와 여러분은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려주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은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시편 23편의 시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었기에 긴박한 현장 속에서도 발자국 소리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생명이요 주인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기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동작하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내 후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을 넘어 내주 합의를 이룬 저와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결국 성령님의 발자국 소리, 즉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다음으로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나가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반드시 생명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왕이기도 했지만 땅, 즉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바로 긴급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가 아들의 믿음입니다. 땅을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은 딸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그 유업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그 풍습에서도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 즉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영으로, 즉 말씀과 감동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내의 과정을 통해 순종을 했을 때 본문 말씀 마지막 절과도 같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열매로 취하는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며 종국에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열 고을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새 생명 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심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발자국,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단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